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운 삶. 우리는 많은 지식이 파도를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얼마든지 우리가 얻고자 하면, 그죠? 지식이나 정보는 바로바로 얻을 수 있어요. 검색을 해도 되고.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지식을 갖고 중요한 정보를 아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 너무 많죠. 가짜 정보라고 해서 전체가 다 가짜가 아니라 90%, 거의 99% 다 사실을 갖다 놓고 다 1%만 섞어도요,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이들도 참 이렇게 좀 끔찍하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영상들 있죠. 구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고 게임하고, 또 노인들은 참 이상한 로봇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유튜브 음성, 그걸 하루 종일 듣고 계시는데 너무 속상해요. 가끔씩은 대중교통 안에서도 그렇고 지나가는데도 들려요. 막 소리를 크게 해놓고 보면서 막 걸어가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복음을 아는 데 있어서, 그리고 알고 있는 복음에 참 혼란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건, 새로운 지식이 나를 발전시키거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과 결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회가 지금 저희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골로새 교회는 무역로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요, 신문화와 신지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도 계속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즐기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 골로새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한 몫을 한 것도 새로운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발전시키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안 믿어도 교회에 나와서 사람 만나고, 그죠? 사람들과 어울리고, 특히 외국 가면 더 그렇죠. 이민사회에서는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같이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근데 골로새 교회에도 복음을 모르는 채로 어떠한 지식과 정보로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다 보니 그 흐름을 타고 무엇이 들어왔죠? 너희 예수를 믿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행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영지주의가 타고 들어온 겁니다. 혼합하고, 그래서 발전시키고,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이 더 나아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말로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머무르거나 새로운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라는 거, 근데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아직 목적을 찾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결론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이미 완성되어졌습니다. 아멘.
구원을 통해서. 그래서 더 방황할 것이 없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은 기다림으로써 누리는 겁니다. 이 미국의 어떤 교수님인데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이 책을 쓰신 시카고 대학의 어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은 실패했다. 이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그것이 뭐냐? 단적으로 대학생들은 예외 없이 상대적 진리만을 믿고 대학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상대적 진리가 뭡니까? 기준을 자꾸 바꾼다는 거예요. 무엇에 맞춰?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 맞춰. 나에게 이익이 되는 진리는 뭐냐? 상업적 진리입니다. 내가 좋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시계로도 비유했었죠.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한 번은 맞아요. 2번. 그래, 2번. 근데 다르게 가고 있는 시계는요, 하루에 2번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준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기준을 바꿔서는 안 돼요. 결론은 바꿔서는 안 된다고요. 만약에 우리의 기준과 목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냐? 모든 것이 입장으로 보게 됩니다. 참 필요와 목적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 안에서 누림이 나오게 돼 있죠. 골로새 교회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이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영만 중요하다 이래서요. 방임주의. 영을 위해서 육신을 쳐서 버려야 된다. 내지는 영이 중요하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타락하거나.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부분이었냐? 사람의 열심이 더 강조되고 득세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몸을 쳐서 좀 더 욕구를 절제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진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지식보다 뭔가 더 필요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뭐예요? 좀 더 밀어붙여 보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골로새 교회는 열심과 뭔가 자신네들끼리 뭔가 평가하고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전도를 우리는 축복받는다. 뭐 나중에 결과에 이르러서 어느 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예요.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믿는 것을 나에게 그대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요. 전도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면 impute입니다. impute.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난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따뜻해지죠. 그 열이 그 내게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이 내게로 와지는 것, 그걸 보고 임퓨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 전도율 들어보셨어요? 열 전도율, 이건 뭐예요? 프라이팬이 열 전도율이 높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와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신 나를 뭐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만들어내시느냐? 그 설득을 통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되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가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본 적도 없는 교회.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니다. 응답을 주셔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바꾸세요. 먼저는.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바꾸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먼저 바꾸십니다. 그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루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운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목적할 수 없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진짜 문제가 와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데 기도만 많이 해요. 내 것 많이 이루어달라고. 나를 뭔가 협상을 하죠. 이렇게 거래를 하고 내게 뭐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시작인데 어려우십니까? 안 적으시는 분들은 물론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눈빛이 한 번씩 가요. 딴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말한 것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많이 멀리 가셨어요. 제가 말한 것의 결론으로, 다른 결론으로. 아직 말 안 했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 눈치 못 챌 줄 알았죠? 제가 아직 시작만 했는데 뭔가 연상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막 이렇게 정거장을 지나가고 계시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멘 할 때 살짝 이상한 아멘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래요. 배우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기초고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요, 그 길을 갔던 사람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수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감독이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모른 채로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목적을 모른 채 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적하는 기도, 이것을 위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자기 혼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TV에 나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꼭 자연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산에서 막 못 치고 혼자 열심히 해요. 등수도 중요하지 않아. 막 돌 막 밑으로 막 내려치고, 예? 뭐 도구도 없이 막 물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막 뭐 잡아오고 막 이러는데, 수영 선수입니까 그분이? 국가대표예요? 아니죠. 자기 혼자 뭔가를 해서 이룬 거예요. 그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기도를 바꾸시고 기도하는 나를 바꾸세요. 그리고 뭐예요? 최고의 응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 하나님의 마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바꾸고 나에게 잘 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입니다. 이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듣는 여러분과 기도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무슨 말이냐? 영리한 통찰력이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보고 지혜라고 해요. 그런 걸 지식이라고 안 하죠.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뭔가 결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총명은 종합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말 하죠. 두 강이 흐르다 뭐하죠? 하나로 만난다라는 것처럼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총명이라고 그래요. 사람 중에 총기 있다, 이런 사람 뭐 말 해보셨죠? 본 적도 있고. 총기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 총기 있다라고 안 그래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과 방향과 결론을 한 번에 알아내는 사람 있죠. 네 결론은 이거잖아. 그래서 이걸 해달라는 거야?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바울이 기도로 구했어요. 여러분,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바른 결론을 낼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이 뭐 밑에서 일하거나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뭘 배울 때는요, 총명이 때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잘 시키는 대로 잘하면 되지. 근데 지도자가 되고 내지는 사업가가 되거나 뭔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요, 많은 일을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를 믿는 성도는 예배하고 나서, 문제를 겪고 나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지금은 핸드폰에서 막 다 돼요. 그죠? 시계도 나오지, 날짜도 나오지,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내가 봤던 거 계속 나오지. 빠져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트로트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트로트 하나 들었던 거 그 사람만 나옵니까? 아니죠. 계속 나와요. 줄줄이 사탕으로. 저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막 개그 웃긴 프로그램 보고 있는데, 야, 나중에 누구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저도 좀 봤어요. 야, 이주일 씨까지 나오더라고요. 웃죠, 여러분들? 짜니윤 씨도 나오더라고요. 못 알아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지. 그죠? 근데 계속 나와요. 과거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내 뜻과 내 목적을 가진 인생이에요. 원래 복음 모르는 사람은 내 뜻과 내 목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운명으로. 하나님은 그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신다니까요. 그게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의 선악과가 뭡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틀린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뜻을 바꾸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게 해달라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실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죠? 이 예정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 어떤 결론 내셔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까? 내다가 가시죠. 돌아가시죠. 사람이랑 말하다가 빼앗기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막 우리가 믿고 진짜 아멘 하는데 사람 만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빼앗깁니다. 저게 잘못된 건데 저 멍청한 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제 결혼식장 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몰라요. 그 차 안에서 사람 욕을 막 합니다. 저 나쁜 놈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전도 안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저 나쁜 놈이라고 치기에는 연식이 좀 오래됐는데 어리면은 뭐 신제품인가?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부터 우리 안에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말로 막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복음이 결론으로 나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자랑하고 막 사람 지적질하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살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말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살리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앞에도 뒤에도 다 계시고 무소무지하신데 모르는 게 없는데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이 결론이 영주주의랑 똑같아요. 기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보지도 못한 곳을 향해서요,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했고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겁니다. 계속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해서 그치지 아니하는 것. 그게 되니까 뭐가 되죠? 바울은요, 보고 그 자리에 가서도요 아무 영향력 없고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 일을 해결하겠다고 막 뭔가 사명감으로 와갖고 사람들 힘이나 빼는 사람이지, 바울은요 가지도 않았는데요, 지혜와 총명으로 기도로 뭐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회를 세우고 바꾸고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기도가 뭐죠?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데 내가 채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그 역사하심을 알고 내 결론, 내 목적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두 번째, 응답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에빌 눌리면 감옥에 가고 골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예.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근데 여기에 공통적인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내 교회로 편지할 때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이 뭔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도 굉장히 천재라고 말할 만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교회들마다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 이 말이 뭐냐? 영어로는요, full understanding이에요. 충만하다 이거예요. 가득 차서 이해하게 만든다. 기도는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목적이죠. 우리가 응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에 대하여 소통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소통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거냐? 이 소통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결론을 이해해요. 왜 이 말을 하는지 이유가 알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데 자꾸 삐딱하고 이상하게 싫고 막 뭔가 나랑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이 사람의 마음이 이거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아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소통이고 공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간섭이 없으면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지혜와 총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이 소리예요.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노시스라고 불렀어요. 아는 사람들이라는, 지식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노시스. 이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요, 뭘 얘기하냐? 예수 믿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말, 내가 고급 가정을 알려줄게. 너 잘 믿고 싶지? 약간 특별한 게 있어. 고급 가정. 이방인이나 여자나 애기나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믿는 거지만 기초다. 고급 가정 알려줄까? 이러면 뭐예요? 조금 개념 있는 사람들은 더 잘 속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충만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너희가 아는 것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 결론, 그걸 갖는 게 가득 채워지는 충만이다.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예요.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그냥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식.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부터 9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무엇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를 얻고. 그 모든 것을 해로 또 여길 수 있으면 뭐냐? 버릴 수 있으면 뭐냐?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바울은 결론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최고의 지식이라는. 그게 뭘까요? 에피그노시스. 관계로 찾아오는 지식. 의입니다. 의.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셔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연예인에 대해서 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검색해보면 출신, 성향, 발 사이즈, 키, 배우자 다 나온다니까요. 신체 사이즈도 다 나와요. 자신도 모르는 신체 사이즈일 수 있는데, 그죠?
본인도 모르는. 근데 그게 아는 겁니까? 그게 그노시 있어요. 제가 어제 권사님 결혼식에 가고, 권사님 결혼식 아니죠, 딸 결혼식에 가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다 했죠. 근데 뭐예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권사님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기쁨도 알고, 그죠? 얘기를 하다 보니 전에는 오해했던 게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계획이 생겼어요. 내가 권사님한테 좀 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에피그노시스예요. 관계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식. 바울은 뭐예요?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창세와 영세전에 나를 부르셨으며 지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뭐예요? 영원하다. 여기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멘. 이 에피그노시스, 최고의 지식 때문에 내가 알던 그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해로 여기고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충만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그게 의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의랑 성령 충만은 떨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이걸 아는 게 당연한 축복이에요. 진리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기준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당연한 축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준을 자꾸 바꾸면 당연한 축복이 아니라 합당하고 마땅하고 비교하고 뭔가 힘의 논리와 수의 논리가 작용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데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축복,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바른 나를 찾게 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이게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예정하고 택했다라는 말은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되게 하셨다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정하고 택하신 대로 되었다, 이 결론을 갖고 가셔야 돼요. 진리, 이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틀렸어. 그리고 어디 가보고 나서 다시는 안 가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엔 이게 맞다. 또 이 사람을 나는 싫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안 간다가 아니라 이곳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 정신줄을 바짝 붙잡아 매고 했습니다. 와씨. 자꾸 막 축구 경기가 생각나는데 뭐 발로 차고. 이런 뭐랄까요, 이 더블 사운드 가운데서 저는 준비된 멘트를. 여러분, 야곱이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갖게 하시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게 하고, 삼촌 것을 막 몇 배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오고. 근데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야곱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으나 야곱의 결론은 뭐였죠? 감사, 이스라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아직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그때에, 그죠? 행함을 따라 말미암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로, 은혜로 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2번까지 준비해놓고 말씀이 다 날아갔어요.
진짜 너무 황당해가지고 1시간을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복구하는 방법. 클릭 막 하고 멍 때리고 욕도 한 30분 이상 하고 진짜 막 눈앞이 눈물을 가리고 나는 왜 살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절벽 끝에 섰었는데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씀 제목만 보이더라고요. 왜냐 말씀 제목은 토요일날 나오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가득 채운 삶. 그래 지금부터 채우소서. 눈물이 막 나려고 했지만 그랬어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조금 혜택은 주셔야지. 많이 생각나고 번뜩번뜩해서 정리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없어졌어요. 와, 이 말씀이 이렇게 딱딱 아구가 맞고 막 그래 이 타이밍에는 조금 재밌고 깊고 막 이런 것 다 날아갔어. 그게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내가 제목 때문이라도 내 뜻을 내 생각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삶. 그래요. 하나님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중요한 거죠. 결론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3번째입니다. 무엇이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삶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결국은 뭐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한정적인 시간에 늦었다면 늦었다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와 묵상을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번뜩하는 순간에 뭔가 당첨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게 기도와 묵상입니다. 만남은 시간을 통해서 발전합니다. 그거 아시죠? 친구가 왜 친구인 줄 아세요?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서 친구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친구는 못 사요. 못 사귄다니까. 그쵸? 지긋지긋한 사람 얼굴이 잠깐 보였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 일상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게 삶의 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알기를 멈춰버린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보 때문에. 정보만 알고 있으면 내가 뭘 안다고 착각해요. 사전 보고 겉모습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평판 보고 내가 사람을 안다, 뭐 일을 안다, 막 이런 식으로. 우리 권사님들, 일하시는 권사님들 잘 참고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생각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 그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어디 가서 희번득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막 이게 들어오자마자 듣자마자 그 생각이 나니까 그걸 막 뱉는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전혀 다른 결론 나와요. 총명. 전혀 다른 지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 불륜 커플이 어디 가서 데이트하죠? 뻔합니다. 사람들 안 보이는 곳. 그죠? 둘이 딱 붙어있기 좋은 곳. 불륜이니까.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시간과 삶을 하니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현장 예배. 현장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제가 제 설교 시간에 거의 안 하는 얘기죠. 근데 시간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돼요. 가는데 오는데 오래 걸리시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앉고 듣고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일 해결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결론을 내가 놓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 목적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의 플랫폼 이걸 갖게 되는 거예요.
충만, 뭐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뭐 했어요? 모든 것을 살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민폐 주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인생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에 세세 무궁토록 여러분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앞에 보면요, 이 복음 하나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충만하게 하실 이에게 기도한다고. 이게 바울이 자신과 같은 동역자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과 절대적인 것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건요,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 가치와 명확한 기준. 이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플랫폼이 되십시오. 말씀의 플랫폼에 서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기 원하셨냐? 말씀 가진 인생,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말씀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맞는지. 노아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면 지가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다 알게 된대요. 예수님이 그 바로 본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목적은 뭐였어요? 아니, 바램은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결론으로 가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이고 뭐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원은 잘 되고 좋고 원하는 게 있지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내 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기도하실 때는 꼭 앞에 이렇게 결론을 미리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증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결론 때문에 많은 기도의 맥과 흐름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이 축복을 혼자 있는 시간, 가정에서 충만히 누리는 응답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말씀의 플랫폼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결론 때문에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삶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과 증인의 현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